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고 초청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전에 제가 한번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보다 빛나는 부활절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의 교회의 가장 큰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그 말씀처럼 부활절이 가장 큰 기독교회의 절기가 아닌가, 예배의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이고 또 아주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저도 이제 배신방을 마쳤으니까 열심히 우리 마을 또 이웃들 또 교회에 오셔야 되는 분들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역별로 또 개인은 개인별로 또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열심히 하셔서 이 자리에 한 생명이 2영혼 이상씩 모시고 와서 오전과 오후에 300명 이상의 많은 그런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활절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밥을 한 그릇하고 공기 한 그릇을 뚝딱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한 것이죠. 그 당시에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청할 때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2번입니다. 미리 먼저 어느 날짜에 어디에서 어떤 분이 잔치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다 되면 한 번 더 그렇게 손님들을 청하는 그 당시 풍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날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 우리 모든 예배의 분위기, 또 여러분이 초청하고자 하는 꼭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와야 되는 그 영혼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무엇 하나 준비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2번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초청한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거절을 하고 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손님이 못 오면 못 오는 것이지 왜 주인이 이렇게 분노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고 명령을 합니다. 14장 21절에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로 가고 골목을 찾아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리를 저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원래 잔치에 초청되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잔치와 관계없었던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을 모시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잔치를 하시면 되지 왜 이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낼까요?
14장 23절에 길과 사물팔이 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 잔치 집 가운데 빈자리가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채우되 너희들이 가서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그들을 자리에 모시고 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다 채운 후에 잔치하였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잔치 집은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시고 왔던 이 종들은 누구인가? 바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잔치를 준비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할 일 없어서 그저 수학여행 비슷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들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또 종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 가운데 모시고 와라는 것이죠.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합격했다고 동네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회감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16절에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큰 잔치,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고 어떤 사람들은 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맛보고 모든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 잔치가 천국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입니다. 무엇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혼 문제가 달려있는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빠짐없이 충분하게 완전하게 준비된 잔치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 잔치에 가보셨습니까? 돌잔치에 가보셨습니까? 어떤 축하잔치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잔치에 영혼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잔치가 어디에 있던가.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이 모든 것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충분하게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21절에 거리로 나아가라, 골목으로 나아가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자들 빠짐없이 누구든지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14장 23절에 보면 길로 나아가고 사물팔이 가로 나아가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4월 9일 이 이웃초청 주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목사만 내가 달아서 혹은
몇몇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들만 배가 달아서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후렴에 이렇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누구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정,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있었건만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안타깝고 불편한 반응입니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일치하여 모두가 다 거절을 하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저 음식 조금 준비해놓고, 그저 꽃 몇 개 장식해놓고, 풍선 몇 개 달아놓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잔치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잔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잔치를 일치하게 거절하고 사양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14장 18절에 나는 밭을 샀으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땅을 산 거예요. 밭을 산 겁니다. 참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4월 9일 날 이웃을 초청할 때 누구든지 이런 핑계를 할 수 있어요. 내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밭을 산 것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을 샀는데 나가서 한번 그 땅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지. 땅을 샀는데 밭이 어떤 밭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라고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용납하실 수 있고 이해가 되시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핑계이고 변명입니다. 아니,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살피지 않고 땅을 사는 사람이, 밭을 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농가 밭을 가지고 과수원을 가지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물건을 보지 않고 그 땅을 보지 않고 구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필 그 시간에 밭을 보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고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시간에 밭을 보러 가야 되겠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내가 좀 이 사업 바쁜 것 좀 해결되면 교회 가겠다고, 다음에 초청하면 그때는 꼭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요즘 꽃 구경이 좋은데 내가 벚꽃 구경 하러 가야 된다고, 진해도 가야 되고 해운대도 가야 되고 저 안강 풍산금속 앞에도 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조그만한 일, 그렇게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14장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겠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 5겨리는 소 5마리가 아니라 소 10마리죠. 겨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마리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를 테스트하러, 시험하러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내가 차를 샀는데 차 한번 시동 걸어보고 한번 시험 드라이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핑계입니다. 소를 살 때에 여러분, 소를 보자마자 그냥 돈 주고 사십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시장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기계 쪽에 구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계에 소 사러 갔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돈 주고 그냥 소를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소 이도 한번 보고, 배도 한번 두들겨 보고, 엉덩이도 한번 만져보고, 이게 일을 잘 하겠는지, 눈이 끄뻑끄뻑하면서 똑똑한 놈인지, 뿔은 예쁘게 나 있는지 다 보고 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소를 시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필 잔치에 초대한 그 시간에 소를 시험해 보겠다고 땅을 한번 갈아보겠다고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 그 중요한 시간, 잔치를 거절하면서까지 소를 시험하겠다는 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보십시오. 14장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이 신혼부부들은 남편은 징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굉장히 합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혼인데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지금 핑계로, 신혼여행을 핑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잔치가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잔치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신혼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핑계 삼아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변명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내가 뭐 다 좀 알고, 교회를 좀 알고 뭐 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엄격하게 말하면 변명이고 핑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그 3만 가지의 부품을 전부 다 파악하고 그 차를 사시고 그 차를 몰고 다니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알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작동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스마트폰, 핸드폰을 구입하시는데 그 모든 핸드폰의 수많은 기능들을 다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핸드폰의 기능에 아주 10분의 1도 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교회를 좀 알고, 내가 좀 예수를 좀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뭐 좀 알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 하는 말들은 핑계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누구누구 아주 위선적이고, 교회 다니는 그 누구누구 아주 못됐더라. 또는 아니 목사가 말이지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뭐 교회가 지난번 코로나 때 아주 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 자동차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짜 종교가 많은가?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초청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어느 마을에 누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인님, 어느 마을에 그 어른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합니다. 14장 21절, 빨리 나가라. 가난한 자들을 불러모으고 몸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오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청하실 대상자 가운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이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무당이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부산의 제2영도교회는요 예배 드리는데 중이 앉아 있어요. 중이. 자기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살도 오고 전장이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한정하고 제한을 지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명령의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시내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아가고 골목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1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아까도 순종하고 지금도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4월 9일 이 잔치의 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순종하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억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twist a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비틀었다. 여러분 이거 폭력 아닙니까?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쓰더라도 강권하여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자기를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쓰라는 말이 아니고 이만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했는데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린의 시몬 아시죠? 구린의 시몬은 촌사람입니다. 얼굴도 좀 거무튀튀해 누가 봐도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구격거리가 생겼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주 못된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로마 군인이 이 구린의 사람 시몬을 보고 야 너 이리 와. 누구요? 너 이리 와. 저 왜요? 너 이리 와. 너 이거 대신 싫습니다. 옷 베리고 피 묻고 내가 지금 바쁜데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졌습니다. 지기 싫은데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고 옷에 피 묻고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도 어긋나고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구린의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이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김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흉내만 내고 신용만 내자. 여러분 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꼭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냥 모시고 오면 돼요. 이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에 정착하고 안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염려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강권하여 순종하여 이 자리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디가 전도 왕이지 않습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일이죠. 두 번째로는 무관심하지 마셔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빨간 것을 선택할까, 파란 것을 선택할까, 오늘은 밥을 먹을까, 분식을 먹을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천국 갈 사람은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뭐 전도하고 안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럴 리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진짜 오해한 것이고 성경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안 하고 무관심한 분이 교회 와서는 주여 뭐뭐 해주십시오, 주여 뭐뭐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서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안 들어주면서 자기 소원만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있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동전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여러분,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그 주인이 목자가 기뻐하는지요.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그 잃어버린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성 중에 잃어버린 영혼 들어올 때 주님 기뻐 춤추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춤추시는 것 보고 싶으십니까? 목사가 춤을 춰도 여러분 재밌고 즐겁죠. 그런데 예수님이 춤을 추시니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 드리십시다. 여러분, 전도 생활은,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예쁜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전도하는 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의 발이 이번에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